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한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중시였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긴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하느냐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시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패배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패배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행위가 파괴하였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주축으로 해서 김정찬 목사님 나오셔서 예비하며 삽시다 말씀으로 전해주시겠습니다. 나올 때 할렐루야로 안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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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한 강단을 허락하신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새벽기도 갔더니 장로님이 식사를 옆에서 하면서 목사님 몇 시에 주무세요? 그래요. 전 일찍 잡니다. 이게 한 10시 전에 잡니다. 그리고 9시 반 지나면 저는 아예 전화를 안 받습니다. 오랜 동안 목회를 하면서 새벽 5시에 저희가 새벽 5시 반에 새벽 기도를 늘 하고 있기 때문에 일찍 자야 됩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저희 아버지께서는 9시 전에 주무시곤 하셨습니다. 그리고 새벽 4시에 일어나셔서 산에 가서 기도하신 모습을 제가 어렸을 때 보곤 했습니다. 우리가 새벽에 일찍 일어나기 위해서 밤에 잠을 잘 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낮에 활동하기가 어렵습니다. 청소년기는 열심히 공부해서 꿈을 이루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죠. 청년기는 장년기를 준비하고 또 장년기는 노후를 준비합니다. 우리 인생은 내가 심은 대로 걷는다. 이것이 참 성경의 법칙이죠. 심은 대로 걷습니다.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마지막까지 천국을 예비하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방주를 예비한 노아를 통해서 주시는 3가지 교훈을 함께 나눔으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첫째,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은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신다는 말씀입니다. 5절 이하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게 되어 있는 상황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 그랬습니다. 11절에도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다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죄가 온 땅에 가득 찼다는 말씀입니다. 죄와 상대적인 단어인 거룩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박국 1장 13절에 보시면은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신다 그랬습니다. 거룩과 악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사과가 한쪽이 썩으면 도려내고 먹을 수 있지만은 전반적으로 썩으면 버려야 합니다. 자동차 사고가 나서 수리할 수 있으면 하지만은 보험회사에서 만일에 수리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그러면은 토럴 로스, 폐차 처분을 합니다. 인간이 죄를 지으면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이 죄를 지으면 자책감을 가지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양심입니다. 그런데 죄를 죄로 여기지 않을 만큼 죄가 꽉 차면 어떻게 합니까? 양심이 마비되죠. 하나님께서도 포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착한 양심을 가지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사람이 양심을 버렸고 믿음에 대하여는 타선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한 양심을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선한 양심을 계속 사용해야지. 이것이 무뎌지면은 결국 믿음까지 팔아먹게 된다는 경고의 말씀이죠. 여호와 하나님은 죄와는 절대로 공존하실 수 없는 분입니다. 이건 아주 분명한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죄를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17절에 보시면은 내가 홍수를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또 7장 4절 말씀에도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그래서 인류 역사상 전 세계가 물에 다 잠기는 대홍수로 방주 외의 모든 생명체가 멸절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인간이 다 죄인이지요. 제가 목회할 때 어떤 분이 간암에 걸리셨어요. 그분이 회갑잔치를 막 하고 난 다음에 한 6개월을 있다가 간암에 걸리셨는데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근데 제가 이제 사람이 마지막이 될 것 같으면은 짚고 넘어가야 되잖아요. 목사인데.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집사님, 모든 사람이 다 죽습니다. 집사님도 그렇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집사님의 영혼을 불러가시면은 천국에 간다는 확신을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씀이 상당히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대답을 못 하시고 한참 있더니 목사님, 제가 한 6개월 정도만 더 있으면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진지한 말씀이죠. 그랬습니다. 그래요. 근데 생명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6개월 아니라 6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안 되는데 오늘 밤이 그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은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았는지 이제 알았죠. 고개를 떨구시더라고요. 자신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자신 없습니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지은 죄가 많아서요. 그리고 제가요, 사실은 한 6개월 정도만 있으면 제가 열심히 봉사하다가 하나님 앞에 갈 텐데 그때 시간이 없네요.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집사님이 봉사하신다고 천국에 들여보내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제가 죄가 많아서 천국에 못 간다면 저도 할 말이 없는데 집사님, 천국에 못 가는 건 죄가 많아서가 아닙니다. 집사님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고 회개해 보셨습니까? 그랬더니 저는 제가 죄인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한국에서는 일생 동안 성가대를 하셨어요.
한 번도 자기는 죄인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고 열심히 하면 된다고. 근데 이상하게도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많이 집어봤는데 대부분 그래요. 대부분 그래요.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될 텐데. 제가 집사님은 죄인인 것을 지금 분명히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생각하시더니 네, 제가 죄인입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되지요. 회개합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함께 손을 붙잡고 죄를 용서해달라고 회개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 후에 어떻게 됐느냐? 그분이 한 2달 있다가 돌아가셨는데요. 성령이 그 마음에 임하셔가지고 자기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얼굴이 환해가지고 내 마음에 성령이 임하셨다. 난 너무 기쁘다고. 이제 나는 죽어도 천국에 가니까 걱정이 없다고. 아멘. 그래서 원로 목사님이 한번 방문하셨는데 저보고 그래요. 김 목사님, 도대체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그 집사님한테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 집사님 회개하셨습니다. 회개하고 성령 받으셨어요. 아멘. 여러분, 영성이 깊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죄에 대해서 민감한 사람이에요. 이 세상 죄에 대해서 민감한 사람입니다. 내 죄에 대해서 민감한 사람이 영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죄에 대해서 전혀 민감하지 않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죄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들을수록 유익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이 정말 마지막이라는 세상 생각을 저는 정말 가지게 됩니다. 사람이 왜 망한다고요? 왜 천국에 못 간다고요? 죄를 회개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게 인간의 자존심이에요. 길 가던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당신 죄인입니다. 그러면은 기분 나빠가지고 오늘 재수없는 소리 들었다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설교는 요새는 정말 인기 없는 설교라고 합니다. 옛날에 배우지 못한 무식한 성도들에게나 하는 얘기지, 요새처럼 세상의 모든 학문이 정보사회, 지금 얼마나 정보가 많습니까? 그런데 지성인들에게 정말 죄에 대한 설교, 지옥과 천국은 환영받지 못할 설교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차라리 죄보다는 희망을 선언하겠다.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거기에 복음은 없다고 봅니다. 그게 무슨 복음입니까? 복음은 뭐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복음 아닙니까? 천국과 지옥은 가설이 아닙니다. 이거는 리얼리티입니다. 실제입니다. 가장 확실하고 가장 분명한 겁니다. 여러분, 영원한 형벌인 지옥에는 누구나 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저희들에게 불타는 사명이 일어나서 누구든지 천국 못 갈 사람이 있으면 뜯어말리고 회개하여 우리 모두가 천국으로 인도하는 귀한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은 누구에게나 마지막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에 예수님께서도 경고를 하셨습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인자의 때가 누굽니까?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종말의 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되면 이 세상은 노아의 때와 비슷할 거라고 경고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보시면 27절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망시켰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사는 게 뭐 별겁니까? 별거 아니지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거 다 하는 거 아닙니까?
노아의 사람들, 노아 때 사람들도 그렇게 살았고 지금도 그렇게 삽니다. 그러나 여기서 두 가지를 우리는 경계를 해야 됩니다. 첫째, 이것들이 악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배가 고파서 먹고 목이 말라서 먹는 것은 당연합니다. 안 그러면 죽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왜 이것을 지적하셨을까요? 탐욕입니다. 자기 배만 불려 이웃을 살펴보지 않았습니다. 돈이 된다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힘없는 자들을 착취합니다. 그래서 고아와 과부들이 이런 악자들이 세상을 원망하는 나라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가 되면 시집가고 장가가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성을 악의 도구로, 쾌락의 도구로 악용하고 있습니다. 성매매를 하고 동성애를 합니다. 옛날에는 그래도 양심이 있어서 숨어서라도 했죠. 요새는 커밍아웃 한대요. 더 나아가서 정부가 동성애를 평등이라는 근사한 포장으로 합법화 시켰습니다. 어린 학생들에게 가르치라고 각종 음란한 교재와 커리큘럼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한인교회가 참 바빴습니다. 이거 좀 막아보겠다고 서명운동하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동성애가 교회까지 잡아먹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소리를 높이지 않고 교회가 바로 서지 않으면 세상이 교회를 잡아먹어요. 무서운 현실입니다. 동성애자도 목회하는 교단까지 나왔습니다. 여러분, PG-13 같은 영화관에 한번 가보세요. 중간에 광고하는 것, 그게 PG-13이 아니라 완전히 R 이런 광고들을 서슴없이 합니다. 그냥 애들이 있는, 다 알아요. 볼만한 텔레비전, 영화 별로 없습니다. 제가 작년인가 언젠가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어떤 무신론자가, 미국의 유명한 무신론자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지금 미국에 자기는 하나님을 안 믿는데요. 무신론자예요. 그런데 미국의 정말 슬픈 것은 뭐냐면 미국의 이 기독교 문화가 없어지는 것이 자기는 너무 슬프대요. 근데 옛날에는 기본적인 크리스천 컬처가 있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그 노음이 있었다고요. 근데 요새는 그게 없대요. 두 번째는 성공이라는 것은 인생의 목표가 될 수 없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육신의 삶에 인생의 승부를 걸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출세하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은 모두 육신의 삶입니다. 이것을 하지 말아야 됩니까? 해야 됩니다.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 열심히 성공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인생의 목표는 아닙니다. 인생의 본질은 영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얼마나 많은 비난을 받았겠어요. 얼마나 조롱을 받았겠어요. 아니, 방주를 지으려면 강에다 지어야 산에다가 배를 지어요. 너무 돈 영감 아니야? 아마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성공 지향주의가 인생의 목표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것은 우리의 영혼을 부유하게 하는 수단으로 우리는 삼아야 합니다. 우리는 성실하고 정직하게 사업과 가정을 잘 꾸려가야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도 다 우리 영혼의 유익이 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먹는 것 마시는 것까지도 모두 하나님의 영광, 다시 말하면 우리 영혼의 유익이 되도록 하라는 말씀이죠.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몸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사업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거 짊어지고 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어찌하든지 여러분의 영혼이 부유하게만 된다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리고 끝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대홍수로 전 인류가 멸망했던 중에도 노아의 8시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인 것을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다는 이 말씀을 직역하면 여호와의 눈에 불쌍히 여김을 받았다.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긍휼과 자비를 베푸실 만한 이러한 노아였다는 말씀입니다. 노아를 향한 강권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보는 것이 죄고 생각하는 것이 죄고 마음에 들어오는 것이 모두 죄인일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죄로 들질 수밖에 없습니다. 9절 말씀에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의인은 바르게 행한다는 뜻입니다. 죄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노아도 당시에 죄에 만연된 죄에 노출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정직하게 살려고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했는데,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까요?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웃들이 보기에는 어리석게 살았습니다. 바보처럼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면 세상의 기준으로는 성공 못합니다. 그러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 개의치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보시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 보기에는 초라하고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안 돼도 저렇게 안 될 수가 있는가?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하지 사람들의 평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죄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죄악들이 우리 주위에 깔려있는지 우리는 상상조차 못합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의 홍수 심판은 장차 다가올 마지막 대심판의 그림자입니다. 예수님은 노아가 외쳤던 홍수 심판을 사람들이 믿지 않은 것처럼 재림의 약속에도 사람들이 믿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세상 정말 과학 문명이 더 이상 발전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그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어렸을 때에 그 할아버지들이, 우리 아버지의 할아버지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세상에 미친놈들이 다 있다. 그 하는 얘기가, 들려오는 얘기가, 하늘에 새 조각이 날아다니냐. 한국에 하늘에 새 조각이 날아다닌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비행기죠. 근데 어떻게 하늘에 새 조각이 날아다니냐? 미친놈들이지. 그런 얘기를 저희 아버지가 할아버지한테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그런 얘기를 하면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IT 산업, 인공지능, AI 어디까지 갈는지 모릅니다. 로봇 산업 대단합니다. 저도 대학에서는 전자공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그런데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이 과학이라는 것이 어디까지 지금 올라갈는지 아무도 예상을 못합니다. 어마어마한 세상이 올 것입니다. 엊그제 로봇택시 일론 머스크가 발표를 했죠. 이제 뭐 드라이브 라이선스도 필요 없는 세대가 될 겁니다. 뭐 전화해가지고 로봇택시가 원하는 데까지 데려다주고 드라이브 라이선스 필요 없어요. 뭐 통역 못해도 괜찮습니다. 다 이제 되는 세상이 될 겁니다. 뭐 영어 못해도 괜찮아요. 지금 여러분 좀 공부해야 되지만.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잡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신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아무리 손가락질하고 아무리 조롱해도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팥으로 매주를 쓴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것이 가능합니까? 안 됩니까? 그래도 팥으로 매주를 쓸 수 있다고 믿어야 합니다. 무지한 게 아니라 이것이 정말 믿음입니다.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인간의 지식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 쓸짝이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이런 것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여러분, 언뜻 보면은 세상에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천하를 혼용하는 사람이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 뒤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공이십니다. 여러분, 지난날의 역사의 중심이라고 큰 소리 쳤던 제국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작년에 로마의 콜로세움에 한번 가봤습니다. 포럼이라고 하는 광장에 가봤습니다. 옛날에 그 엄청난 유적들인데 지금은 돌기둥만 몇 개 남아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때 호령했던 사람들이 지금 나타나가지고 그 현장을 본다면 뭐라고 해야 할까요?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참 허무하네. 참 허무하네. 아니요. 인생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어디에 목매고 살고 있습니까? 권력자들이 얼마나, 정치가들이 얼마나 거기에 목매고 살고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생각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에 목매고 사는 사람들 불쌍하다. 다 지나가는 건데. 다 지나가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단호하신 분입니다. 진노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늘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회개하는 모습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잇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누구든지 마지막 날은 다 옵니다. 저의 마지막 날도 분명히 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많은 임종들을 보았습니다. 마지막 순간, 호흡이 끊어지는 마지막 우리 교인들의 순간을 정말 많이 지켜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아버님 마지막도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것은 무엇입니까? 나도 저럴 때가 있겠구나. 이것이 나에게는 많은 유익이 되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치 보는 것처럼 우리 칼빈주의 신앙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 하나가 코람데오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람 앞에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사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케스트라가 대단하고 엄청나게 수만 명이 모인 예배를 받으실까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곳에,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마지막 날의 영광을, 찬송을 부르면서 우리 모두가 그 영광스러운 하늘나라에 다 들어갈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생이 아무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에 목매어 달고 살고 있는 많은 인생들을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신령한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게 하시고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그 마지막 날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긍휼과 자비를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다 이루어드리다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에 감사와 영광의 찬송을 부르며 천국에 입성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아의 시대처럼 험악한 이 시대,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키고 정신을 차려서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 세우신 이 교회를 주님 축복하시고
모이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마다 은혜가 충만하며 사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는 귀한 교회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